포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13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2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버가모는 결혼과 축성된 탑을 뜻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여 결혼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 실패하자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 4세기 초반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콘스탄틴의 장려와 정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라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임으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한 것은 하나님 눈에 영적 간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교회를 환영한 것은 교회를 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으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으로 되돌아갔고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순결성을 잃고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먼저 세상적으로 돌아갔고 그런 다음 세상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세상과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세상적인 종교로 만든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더럽혀졌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하나일 뿐 아니라 심지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세상에 있고 그것은 바로 사탄이 거하고 있는 곳이며 그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심각성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가 환영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며 사탄의 악하고 간교한 침투에 일보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이나 우상 숭배나 사탄의 권좌와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금 등잔대여야 합니다. 안디바의 간증. 13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을 뜻합니다. 주님의 이 신실한 증인은 교회 안에 끌어들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안디바는 예수의 간증에서 벗어난 어느 것에도 반대 간증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싸우는 데 앞장섰으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를 반대하고 싸울 수 있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안디바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함. 안디바는 그의 반대 간증에 있어서 신실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반대하는 그의 간증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간증하기 위해서는 순교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반대함으로써 주의 간증에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반대 간증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간증을 위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안디바가 되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 1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삭스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음과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적인 교회들 안에서 어떤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도 그와 동일한 교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늘 행음을 초래합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인격을 등한히 했을 때 그 교회는 음행을 초래하는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영적 음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15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도 붙잡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멀리하며 니골라당의 교훈은 몸 안에서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무력하게 합니다. 전자의 교훈은 머리를 무시하고 후자의 교훈은 몸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적인 교훈들 안에 있는 원수의 간교함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성직자 계급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성직자 계급 제도를 반대하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심. 17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특별히 세상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성직자 계급 제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늘에 속한 음식입니다. 공개된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며 감추인 만나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분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지성소에서 매일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 제가 공개된 만나뿐 아니라 감추인 만나이신 주님을 매일 먹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